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의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어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간증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시력을 잃고 겨우겨우 다마스커스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말씀해 주실 때에 다른 사람, 특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왕이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를 통해 이제 그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요. 원래 약간은 이제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다윗이 이제 범죄하였을 때에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언자가 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주변에 이제 신실한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통 이러한 경우 메신저는 신실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바울의 경우도 그러하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시점을 보면요. 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는 분명 대체로 이제 그들의 신앙이 어리거나 또는 어두워졌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제 직접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그러면서 아직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적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부족할 때에 주변에 이제 신실한 동역자들, 믿음의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목사하면 잘할 것 같다. 이런 말과 여러 증거들을 통해 목회로의 부르심을 듣고요. 말하자면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제 언제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사명을 던져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두고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 그들은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데반의 지금은 당연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랬더니 그를 변화시키셔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셨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난동을 부렸대요. 더 이상 그 얘기 듣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난리가 이런 난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참으로 대단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대중 연설로 인해 더욱 군중들이 시끄러워지고 소요를 일으키자 천부장은요 사도 바울을 데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동을 피우는지 아마 이제 본인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캠으로 보라고 부하들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죠. 25절.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제라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로마는요 법이 잘 정비된 것, 법에 의해 정당하게 치리하는 나라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은 로마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시민권자는 설령 그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재판 없이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었고요.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청원을 함으로써 로마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정당하게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때 천부장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국법을 본인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빌미로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까지 갈 계획을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 바로 이것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마 이런 사람들을 아마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야 한다고,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을 말입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조금 많이 답답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실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그것은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음문을 여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제 결박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한 이후에 자신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포석, 의도, 또 이제 지혜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제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힐 수 있었는데 늦게 이제 밝혔던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복음만 외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물론 좋은 의미이고 인정을 하지만 주어진 것들을 활용하고 지혜롭게 상황과 환경까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디 유연한 융통성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유념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증거되는 것은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롭게 이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게 힘써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하시되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겸손한 경청과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러므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